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주님, 원근각처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고 지혜 충만의 복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반짝이는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니 코비드-19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각 나라 백성들이 다 원대복구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올 때에 어떤 사정과 어떤 심정으로 왔든지 간에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아버지 포근함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에 막힌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사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예배가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없는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던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보이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해야 될 것은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막아야 될 것은 막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오늘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성령으로만 말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지극히 적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세 개의 목장을 그래도 주셨습니다. 세 개의 목장이 주 안에서 잘 서로 아버지 아름다운 목장 모임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 한마음 재단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여, 온전한 복음의 나팔, 끝까지 분명한 나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 간단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들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참 믿음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믿음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도 좋았어요. 교회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방언 체험도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참 저 자매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는
좀 아픈 사람들 도와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의사로 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젊어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의과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이 좋다는 이 자매에게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였냐면 막상 의과대학 시험을 봤는데 붙은 게 아니고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의사로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합격할 줄 알고 가가지고서 시험을 봤는데 의과대학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여태껏 쌓아온 신앙이 진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서 조금 자기가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방마다 가가지고서 방문을 열고서 소리를 치고서는 쾅 닫고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부모가 조용히 자는데 부모가 자는 문을 열고서 거기다가 하고서 소리를 치고 이제 다시 말하면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지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조용히 자기가 좀 이렇게 캄다운 했을 때 조용히 물어보더래. 야, 저기 우리 저쪽에 있는 심리학자가 있다더라. 우리 사이칼로지스트한테 가보면 안 되겠냐? 그러면 또 그 엄마를 쳐다보면서 자기가 소리를 질렀대. 나 안 미쳤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몇 개월을 지나고 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17장 31절이었대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이렇게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읽는데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보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야. 그리고서 그 기도 응답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너무나 어려웠어. 사업도 안 되고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줘가지고 사업장을 다시 망했던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잘 해주시고 망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무슨 증거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과거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로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착각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었는데 의사가 안 되도록 딱 메디컬 스쿨에서 맡겨버리니까 자기가 믿고 신뢰하던 하나님이 무너져 버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주님을 다시 알게 됐다는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 이제 심판날이 다가와서 주님 곁에 갔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아실까요? 그래가지고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미안하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큰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 여기 계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내용입니다. 믿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만 가지고 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말만, 고백만 가지고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느낌, 성령 충만받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 쏟아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내 믿음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오늘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 고민이었어 그래요. 한국에서 영락교회 앞에 거지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쫙 줄을 서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나갈 때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이름을 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도와주세요, 장권사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고민이 돼가지고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당회를 열어가지고서 그 사람들 우리 만 원씩 줄 테니까, 이렇게 줄 테니까 앞에서 동냥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하면 미리 어떻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래가지고서 의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 주일은 동냥하지 말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만 원씩 준다고 말이지. 그랬는데도 나중에 처음 한 달은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선 다시 가서 동냥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동냥을. 이게 시험거리죠, 시험거리죠. 그런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추운 겨울인데 따뜻한 옷 입으세요. 따뜻한 것, 뜨뜻한 국물 드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나는 거예요? 말만 하고서 진짜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게 못 도와준다면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에 관해서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드러나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면 좋은 의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걸 약이라고 칩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것만 발랐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로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색깔이 노랗고 이쁘고 냄새도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약을 보여만 준다고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을 발라야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을 써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이런 건 좋은 거야,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야, 이것은 멋있어, 믿음은 높은 것이야, 믿음은 낮은 것이야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내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이 자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보편적인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구나 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태껏 자기가 믿은 것이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정상이 회복되고, 지금은 이제 핸디캡들을 도와주는 핸디캡 간호사라든가 그걸로 해가지고서 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폐증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런 메디컬 스쿨은 못 갔지만 자폐아를 케어하는 그런 스쿨 가가지고서 거기서 핸디캡과 자폐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을 믿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안 믿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야. 주님이 죽으신 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떤 질병은 못 고쳐 하면서 자폐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걔네들을 케어하는데 이상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들은 척 많지 했던 이 애들이요, 이 자매한테만 오면은 몇 달 만에 변화돼 가지고 정상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쓰려고 그 믿음의 잘못된 부분을 무너뜨려 가지고서 진짜 자기가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해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삶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직분도 없습니다. 그냥 자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삶이 변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안에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서 첫 번째로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게 아닙니까? 당연히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그런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자매가 이젠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딴 데 가든지 뭐 하든지 예수의 부활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만 증거하는 거예요.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거기에 오면은 그냥 이게 뭐 그냥 자폐아 상담하는 게 아니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부모가 변하고 자녀들이 그냥 말 하나도 안 하던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으로 눈이 돌아오고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면서 3개월 6개월 만에 정상적인 학교로, 정상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학교로 다 가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시게 하도록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활의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못하실 권능이 없지 않습니까? 뭔 안 되겠어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아닌 게 뭐냐면,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서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뭐냐면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샤킹한 얘기예요. 귀신들도 믿고 뭐예요?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여러분, 저는요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귀신들이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주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벌벌 떨어요. 귀신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 진짜 믿음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19장 19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귀신들이 믿고 떨지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믿는 것,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26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6절에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우리 남자분들만 큰 소리로 13절 읽겠습니다. 남자분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잠자던 때에서 깨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이 야고보에서 설명하는 것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21절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의롭다 인정을 받았냐면, 자기 아들 100살 때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부활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아들을 갖다가 칼로 찔러서 이제 제사를 각을 떠서 제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능히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능히 죽은 자에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신앙일까요?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었어요. 결국 아들을 자기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살리실 걸 넉넉히 믿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믿음의 신앙 중에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부활신앙은 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방언 체험을 한 거 중요해요. 방언 체험한 거 버릴 거 아니에요. 간직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바탕은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도와줘서 하나님 믿는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바탕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바탕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못 믿을 게 없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뭘 못하시겠어요? 아멘. 뭘 못 고치실 병이 있겠어요? 뭐 안 될 사람을 어떻게 그냥 망하는 사람을 왜 못 고쳐주시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죽으신 분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First fruit, 부활의 첫 열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사과나무의 사과가 첫 사과 쫙 열렸어요. 호박의 넝쿨에
첫 호박이 탁 열렸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뭐가 해요? 이 계절 동안에는 계속 첫 오이가 열렸으면 두 번째 오이도 열리고 세 번째 열리도 네 번째 다섯째도 또 열릴 줄로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 우리 확실한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뭘 믿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갖다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칼을 들고서 그 아들의 심장에다가 찌르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는 뭐예요? 넉넉히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넉넉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여호수아 2장을 쫙 봐야 되는데, 그러면 라합의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는 자에 대해서 첫째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라합이라는 인물이에요.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여리고성의 성벽에 살았습니다. 성 중앙에는 보통 높은 인물들이 살고요, 성 바깥으로는 특별히 그 벽 쪽으로는 뭐냐면 좀 우리로 얘기하면은 좀 뭐라 그래요? 빈촌입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벽에 살았다니까 라합은 완전히 우리로 얘기하면 천한 사람이죠. 직업도 그렇고요.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우리 일본말로 하면 게이샤고요. 영어로 하면 조금 좀 더 지저분해지죠. 프라스티튜트,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넌 걸 우리가 들었고 알고 무서워 떨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것들, 그 소문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러면서 라합이 그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줘요. 그런데요, 정탐꾼 숨겨줬다가 자기가 발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쫓아가는 자들이 너희를 따라 미칠까 하오니까, 두려우니까 지금 가서 빨리 길을 가지 말고 산에 숨어서 사흘 동안 있다가 가라. 설명까지 해줘요.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해줘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접대했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정을 다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의 문제, 신분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여기 이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 믿으십니까?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라합이 그 가운데 라합에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기생이라는 신분도 다 몰아내고요, 죄인이라는 신분도 몰아내고요, 껄끄럽다는 것도 다 몰아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허물과 죄든지 어떤 안 좋은 신분이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잡으려면 어디서 일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내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 있었습니까? 심장마비 걸리셨던 분 있었습니까? 고혈압, 과거를 항상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과거 묻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예수를 온전히 믿은 사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에는 아브라함과 라합인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교회에 다녀서 오랫동안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한 자매, 메디컬 스쿨 떨어지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나서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삶에 그냥 능력이,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배려를 했거나 거기에 바탕을 두는 것, 그것은 경험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 참 믿음을 간직하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버지, 그것이 하나의 나에게는 그냥 메시지로 진리로만 깨달았지, 내가 내 믿음을 거기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주님, 놀라운 은혜와 부요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너무 부요한 사랑, 넘치도록 받아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월정 헌금과 주정 헌금, 또 건축 헌금으로, 또 특별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으시며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에서 복을 주시며 사업장에서 복을 주시며 또 아버지 일터에서 복을 주시며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평생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 그 내용, 목장 모임 내용은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보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다 갖고 계시죠? 예, 이미 받으셨다네. 예. 자, 우리 일어나서 성경 구절 시편 12편 1절 우리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참 여러분 락다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빨리 락다운 없어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을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 정지가 된 것 같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리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에 있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비드-19이 물러갔을 때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큰 영적 부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적 부흥을 우리가 체험하고 영적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말씀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회복하는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마라나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부활신앙의 바탕을 둔 근거한 그 참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다 누리게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